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강단이 너무 많이 조금만 줄여주세요. 화면을.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중심으로 시작했던 복음이 시작되다라고 했던 11번째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쉬운 일이 뭐가 있나요? 어떤 일이 제일 쉬울까요? 뭘 하든지 문제를 해결해 넘어가려고 하면 쉬운 게 없다는 게 세상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도 쉽지 않는 일들이 계속 둘러싸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쉽다고 하면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기가 쉬울까요? 식은 죽 먹기가 쉬울까요? 왜 식은 죽 먹기가 쉽죠? 예, 생각이 많아요. 우리가 누워서 떡 먹기 하면 떡을 먹으면 누워서 먹으면 목에 걸릴 수 있고 걸려서 체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식은 죽을 먹으면 사실 누워서 식은 죽 먹기 이렇게 강조되어지는 부분인데 누워서는 식은 죽도 먹기가 어렵죠. 우리 생각이 그런 거예요. 생각들이. 근데 이 문장을 영어로 말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Very easy. Very easy. 매우 쉽다. 너무 쉽다. 두 가지가 다 그런 거예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눕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누워서 이래 먹으면 제하니까 누운 게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떡을 먹으니까 힘들지 않는다. 그다음에 식은 죽 먹기도 그런 뜻으로 본래 사용되어져 있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개념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떤 부분이 쉽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고 된다 안 된다를 정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은 우리의 생각의 개념을 약간 바꾸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먼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라는 그 말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누구의 집이 있었나요? 가버나움에 있었던 집, 우리가 아는 사람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예,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지내시다가 베드로의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어디를 갔다가 가버나움에 오시면 집에서 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었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게 돼요.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집에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그 집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버나움으로 몰려와서 그 집에 문전 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빡빡하게 집이 그 넓은 집도 안에 있을 테니까 둘러싸고 집 안에까지도 다 못 들어가서 바깥에서도 막 둘러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때에 한 중풍병자를 메고 네 사람이 왔습니다.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였을 수도 있고 네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종일 수도 있었어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둘러싸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중에서 4명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4명인지 좌우지간 중풍병자를 둘러싼 어떤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왔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발을 디딜 틈도 없고 그 사이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다급함과 안타까움보다는 자신이 더 답답한 거지. 자신이 더 힘든 상황이라서 길을 터줄 수가 없는 거예요. 터줘도 안에도 계속 막혀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만큼 했으면 됐지, 다음에 만나든지 하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 상상의 나라를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갑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집들은 벽돌이 아니라 흙벽돌 같은 것으로 돌과 흙을 뭉개어서 집을 쌓아 올립니다. 쌓아 올리고 나면 벽을 만들고 나면 그 벽 위에다가 나무로 대를 댑니다. 나무로 대를 대고 난 다음에 이 대 위에다가 들보를 놓은 그 위에다가 나무들을 같이 얽혀 놓고 집을 놓고 그 집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진흙을 엉겨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좀 괜찮은 집은 그 위에다가 기와를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집은 단층이기 때문에 옆으로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항상 집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계단으로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끙끙끙 하면서 올라가서 중풍병자를 어디에 뒀든지 둬두고 지붕에 그 모든 것을 뜯어냅니다. 지붕을 뜯어낼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먼지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떨어지면서 밑에 사람들이 도대체 뭐야 무슨 일이야 라고 막 야단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핸드폰이 한 군데서 울리면 처음에는 점잖게 보고 있다가 또 울리면 인상을 쓰고 또 울리면 막 속으로 야단하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 집안에 모여있는 집안에도 사람들이 빽빽하게 차 있었겠죠. 먼지가 떨어지고 이상한 현상이 나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데 위에서부터 침상이 하나 내려옵니다. 중풍병자의 침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첫 번째 주님이 행하심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절에 말씀합니다. 상을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몇 명의 사람이 해당될까요? 최소한 4명.
이해가 됩니까? 최소한 저는 한 명도 말할 수 있는데 한 명이 아니라 4명, 그들이라고 말하니까 최소한 4명에서 5명 둘러싸고 있는 중풍병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까지 치면 좀 더 많은 사람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면 5사람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눈이 좋으셔서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지면 주님과의 교제와 대화가 나누어질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야 되듯이 주님도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4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들고 왔는데 시켜왔던지 아니면 최소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풍병자의 마음이 제일 답답했겠죠. 자포자기했을까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에 중풍병자는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하셨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풍병자가 사실 자포자기하고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아마 사람들이 이런저런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가브라함에 왔는데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대.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대.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저녁부터 사람들에게 나가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 가버나움에서도 일어났다. 와 하는 이야기가 누워있던 사람의 귀에도 들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할 수 없을 때 제일 발달하는 게 귀가 발달된답니다. 누워있는 사람. 그래서 집에 누워있는 사람 바깥에서 욕하면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말조심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신경이 누군가가 부시럭거리면 누군가 자기를 찾아올까 싶은 마음들과 이런 마음들로 귀에 아마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누워서 멀뚱멀뚱 하늘만 쳐다보고 귀만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이 들려졌던 것 같아요. 이 상상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구약의 메시아를 기억했는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사람들 중에 4사람에게 또 부탁을 하고 같은 믿음이 일치가 되어졌던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띄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환경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환경도 캄캄한 환경이었는데, 그래서 도무지 할 수 없는 환경에 그래도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무언가 붙잡을 수 있는 역사 속에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길이 있을 것이다. 내가 누워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회복이 일어난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듯이 지금 막혀있는 상황, 도무지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무언가 뚫려있는 데가 있을 것이다. 믿음의 눈을 여니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4사람과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황에 도대체 어찌할 수가 막 궁리하는 중에 기도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지혜가 찾아. 지붕으로 가자. 가보자. 해보자. 할 수 있다. 주님께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슨 방법이든지 해보자.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살고 계십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막 불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 그래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불안이 오고 힘듦이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캄캄함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영원함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되어집니다. 손을 펼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붙잡지 못했던 것임을 아시고 믿음의 회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면 승리합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이란 포기할 수 있는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과 위기와 답답함의 상황에 찾아올 때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한다. 주님을 찾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 없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만큼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길이 가는 길에 어떤 경우는 환난이 옵니다. 눈물이 옵니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이 중풍병자의 지금 가장 큰 소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의 병도 문제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죄짐, 무거운 그 둘러싸여 있는 그 삶의 곤고함, 그것이 주님의 눈에는 보였던 거죠. 죄를 보시는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복음이 시작되어질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처음 활동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무엇과 연결되어진다? 회개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복음을 받는 곳에서 시작되어지는데 복음을 받는 자들은 내가 복음대로 살지 못했던, 복음이 뭔지를 알지 못했던 죄의 문제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건이 주님이 선포 속에서 있었습니다. 작은 자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그런 고백이 있듯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염려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아픔과 고통,
수많은, 나는 아닌 것 같았지만 만나고 나서 보니까 회개가 토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안에 죄가 기억되어지고 죄가 고백되어지고 새로운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죄를 벗어버리는 순간에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무거운 죄짐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왔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병든 자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데, 가장 행복하게 하고 가장 기쁨을 주고 가장 사랑하는 분인 하나님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떠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길로,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떠나 있던 그때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가장 좋은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던 것과 같이 죄 속에 있던 인생들은 죄 사함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시 사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잡아주는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셨음을 믿으십니까?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죄 사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죄 별로 없어, 죄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죄인들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반적으로 거짓말하고 뭐하고 하는 그 정도의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죄짐을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인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함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죄 용서받은 그 기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외칩니다. 잔고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세 번째로 마음의 생각을 아십니다.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8절 중간에 곧 중심에 아시고 뭘 아셨습니까?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 간데 신성모독을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를 살 수가 없는데,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 사할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인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인 걸 이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의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율법에 대해서 윤례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이분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에 아시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아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바른 생각들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생각조차도 혹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투정스러울 때 사람들끼리 모여서 콩닥콩닥해서 사람들을 막 이간질하고 속을 하면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탁치를 지금 당장 안 하셔서 그렇지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해달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하나님 그들의 말대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할 말이고 자기들 생각이지만 하나님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 속에, 그리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생각조차 우리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묻습니다. 9절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죄 사함이 1번,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게 2번. 1번이 쉽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2번이 쉽다. 두 분이 들었습니다. 2번이 쉽다 하는 분 15, 20명 정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답니까?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하여튼 니는 혼자 말해라. 나는 나 안 듣다. 뭘 들으려고 더운 죽겠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더 쉬울까요? 속으로는 여러분 답을 하고 계신 줄 아는데 2번이 쉽다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더 쉬울까요? 주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어려워요. 아멘? 우리는 항상 비교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항상 이 문맥 속에서 어느 게 더 쉬울까? 어느 게 더 쉬울까를 찾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 주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메시지,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저는 자들, 못 보는 자들, 못 듣는 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한 자들, 몸의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죄에서도 자유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에서도 자유를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21장에 보면 영원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눈물도 근심도 다시는 아픈 것도 없는 나라가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죽음도 없는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병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 문제도 해결받아요. 다 해결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복된 나라가 임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병든 자, 죄인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 질문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가 더 쉬울까요? 병 고치는 게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1번이 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번은 병 고침을 받으라 고 말하면 병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지가 일어가야 고쳐졌는지 안 고치는지 아는 거예요. 그대로 누워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니까 네 믿음이 작아서 그래, 조금 더 있다가 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고쳐지는 증거가 당장 나타나야 되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게 뭐야? 그렇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죄사함을 받아내야 만든데, 이단들이 그렇고 세상에 이상한 이교자들이 내게 오면 죄사함을 받는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그런 종교들도 많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없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은, 그러나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말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훨씬 쉽습니다. 일어나 내 병 고침을 받고 침상을 들고 가라. 말은 할 수 있지만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병자를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할 때 나을지어다, 나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한쪽에는 이런 마음도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되지 않을까? 인간이 그런 마음 올 때가 있죠. 그때 믿음으로 이기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옮기게 하면 옮겨질 것이다. 믿음의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볼 때는 결과가 있어야만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믿음의 선언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뭐가 더 어렵고 뭐가 더 쉽고, 사실 사람들이 보기엔 두 가지가 다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죄사함을 할 수도 없고 말로는 두 개 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죄사함도 못 해주고 병도 고쳐주지를 못하는 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치유의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살아오는 순간순간에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치유와 회복을 받은 사람들답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 치유의 회복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니 고쳐질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고쳐질지라도 그 아니 된 부분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 손을 더 깊이 잡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거죠. 그 고백 속에 우리는 참된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증거되어 하시는 중에 우리 중에 있는 연약한 질고와 연약한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만져주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선포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이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동안 중풍병자는 발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묶였던, 결박에서 묶였던 그 병에서 발을 풀어주셔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사람이 그동안 수족을 제대로 쓸, 손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 누워서 그냥 떠주는 밥만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꼼짝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면 팔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네 손을 가지고 상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네 상을 네가 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너희 집에 머물기를 원하는 주님의 선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은 완전한 겁니다. 사람의 치유와 회복은 어느 일정 기간 가서 다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의 병 자체는 주님이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지상세계의 그 권세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권세 안에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회복과 영광과 찬양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이미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의 고침을 받았고 육체의 질고도 고침을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 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병자를 치유하실 때는 주님이 찾아가시기도 했습니다. 또 그냥 찾아오는 사람 병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의 포인트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걸어가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있다. 그곳엔 하나님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왕이시기에 기적이 상식과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병자의 치유를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역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족 공동체도 있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신앙에 좋은 가족 공동체가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믿음 약한 사람, 믿음의 어린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떼도 쓰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의 손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주님 앞에 함께 가까이 나아가면 이 사람들도 믿음의 분량이 놀랍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보기 싫다고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차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내가 움직이지를 못해, 자기들은 판단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저들은 어쩌면 영적인 중풍병자일 수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주님께 나오고 싶지만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네 사람의 공동체가 찾아가서 주님만이 소망이다, 주님만이 힘이다, 주님만이 생명이다, 당신을 살리고 당신의 가정을 살리고 당신의 모든 삶을 살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 앞에 나와야 한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다. 우리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교회 나와서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족속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저들이 이 아름다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부분이 일어나야 하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어떤 때 잘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깨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다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어. 손 내밀어 주십니다. 잡으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압니다.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까지도 아시면서도 주님은 손 내밀어 주면서 내가 내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용서를 선언해 주신 주님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고의 치유도 회복도 너의 삶의 자리 속에 네가 담대하게 걸어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받은 용서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아멘. 용서받으셨습니까?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으셨습니까?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용서받았기나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늘나라 기쁨 가운데 저가 변화되어지는 그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행복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